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패배가 아닌 승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말씀 속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모든 이들에게 놀랍고 환상적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임재가 모든 이의 삶에 가득하여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한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갑옷에 대해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승리의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승리를 위해 함께 준비합시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원수 마귀를 상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결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항상 깨어 경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의 긴급한 외침처럼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쟁터 위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강건하여지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10절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핵심 단어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이는 우리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막힘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강화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열매 없는 교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그 교제를 통해 매일같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교제는 우리를 주님께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며 그 깊은 사귐은 우리 안에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생성해냅니다. 몇 주 전 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3가지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좋은 아침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이처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연결하고 하루 종일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우리 안에 강력한 힘과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도매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의 힘을 주십니다. 매일 믿음으로 살고 매일 믿음으로 행동하며 매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갑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옷을 제공하시지만 그 갑옷을 입혀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입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갑옷이 아닌 하나님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관계, 즉 속임수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갑옷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제대로 입는다면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12절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의심을 불어넣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교만을 심어 우리의 겸손을 무너뜨리며 혼란을 일으켜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세상의 문제와 걱정거리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여 우리의 기쁨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군대는 5개의 부대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향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과거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굴복의 반대말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그 땅을 굳건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영적인 영토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믿음의 영토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영적인 영토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굳건히 서는 것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 싸움은 잃어버린 자들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영토를 지키고 믿음의 힘을 유지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강하게 마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토를 잃지 말라. 2제 14절부터 7가지 갑옷의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7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단 한 조각이라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걷거나 뛸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허리띠로 옷을 동여매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 허리는 우리의 마음 또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묶어야 할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그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 마음을 단단히 묶어 사탄이 더 이상 우리 생각에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은 이어서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위의 호심경, 즉 가슴막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신한편 6절에서 다윗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마음, 즉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통제되고 조절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묵상을 통해 결국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강력한 영적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는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생각을 통제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심장은 위의 호심경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시편 37편 31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는 자로서 제대로 걷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또한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고 위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진지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묻고 그 진리가 마음에 내려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말씀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님의 승리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